사사기 6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사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샬롬. 네, 여호와 샬롬. 네, 샬롬. 네, 샬롬 샬롬. 이스라엘의 인사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최상의 삶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또다시 그 비결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건너뛰어서 보면 기드온이 이제 제물을 바치죠. 바위에다가 제물을 바치도록 했어요. 무교병과 그리고 또 소를 잡아서 그렇게 드리도록 했는데, 여러분, 단순히 무교병을 드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왔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주 되시는 표징을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러면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소새끼 하나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해서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국을 양푼에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국을 거기다 막 이렇게 부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본 듯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 잘 못 보셨어요? 이 유사하게 과거에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국도 고기도 해서 놓고 거기다 이렇게 부었거든요. 예. 집 문 앞에도 그렇고 뭐 그랬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 건 아닐 테고. 어쨌거나 여러분, 이게 짝퉁이 많아요. 짝퉁이. 네, 아주 유사한 것들을 흉내내거든요. 상수리 나무 아래 가가지고 제단을 쌓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상수리 나무 아래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고기도 놓고 국도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붓고 하는, 다 흉내냅니다. 설이든 추석이든 뭐 이런 때 다 그랬어요. 정월 대보름 뭐 이런 때들 그랬죠. 예. 그리고 굿할 때 이런 때도 그랬었고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거기다 국을 부으라 그랬어요. 마치 꼭 엘리야 제단에 불이 임한 것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야에게는 물을 가득 붓게 했었죠. 제물 위에 그리고 제단에 도랑까지 파가지고 완전히 사면에서 물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싹 핥아버렸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염소새끼와 무교병을 잡아가지고 이와 같이 국물을 부었으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디서 불이 와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왔대요. 바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어디서든지 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도 있고 바위에서 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걸 싹 핥아버려요. 무교병도 사르고 고기도 싹 살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기드온이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죠. 정말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슬프도소이다, 이처럼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부르게 만들었어요. 안심하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작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모면에서 살아난 그 은혜, 그 평강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 그 제단을 불렀다. 그랬더니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주어진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가서 치라는 거죠. 이 너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는 너의 힘으로 가서 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이요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누구가 특정한 사람이 기드온 당신이 가서 미디안을 좀 쳐줘야 되겠어, 우리는 도무지 힘이 없어, 기드온 당신만이 적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사명이요 임무예요. 네가 가서 미디안을 쳐라. 그러면 내가 한 사람 치듯이 싹 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싹 핥아버리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 제단을 불렀는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최상의 삶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표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 아주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대가가 말이죠,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대가 지불이 점점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그냥 베세다 들녘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오병이어 먹고 집으로 돌아갔던 일반 군중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치른 대가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사업을 다 포기하고, 그들의 가정을 포기하고, 부모와 자식도 다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주님만 따랐던 이 대가 지불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삶을 살기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셔요. 대가 지불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삶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소서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서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이고 말이지, 큰일이네.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만들어서 잘 섬기게 했던 아주 최고의 그 당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놨던 제단도 헐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서 그냥 놔뒀다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둘째 수소, 7년 된 거래요. 7년 된 거.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그 제물 수소를 가지고 가서 새로 제단을, 그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높은 데다가 제단을 쌓으래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이 제물을 올려놓고 뭘로 제물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태우라고 그랬어요. 네가 찍어내렸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아세라 목상, 그걸 찍어서 어떤 나무로, 그 나무로 이 불태워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참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한꺼번에 싹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일이 이제 다시 또 날이 밝아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헌신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가운데 최상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헌신을 요구해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대가 지불을 요구해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대가 지불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쉬운 길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삶만을 원한다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처음부터 포기한 거예요.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최상의 삶, 그것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그리고 순종함과 더불어서 점점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따라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이 장애물들을 다 내버리도록
무너뜨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아마 다 놀라서 도망갈 거야. 예. 하나님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올 만큼만 우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요. 그렇다고 여러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그 즈음에 할 만큼 도와주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래. 근데 또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내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시험이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크면 크다고 내가 생각되는 경우가 내 앞에 펼쳐진다면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 겁니까? 야, 너 이제 조금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나에게 시험거리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을 제대로 여러분을 위한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 제대로 뭔가를 다룰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주세요 주세요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세요. 다고 하는 것처럼 달라고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말하면 그냥 연약한 식물만 먹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젖만 먹는다고 그래요. 젖. 엄마의 젖만 먹는 단계. 그러니까 응애 하고 엄마 젖만 먹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 놓으신 정말 최상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단 믿음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의 길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더 어려운 이 시험거리들이 놓여요. 단순한 표징을 구해서 그 표징도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그 표징도 놀라운 거였는데 염소 새끼 그리고 고기를 갖다 국을 부었을 때 이걸 타개했던 것도 놀라운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아버지의 그 귀한 소,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적어도 여러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소 한 마리면. 그거 아버지 거 잡아버렸어. 아버지 몰래. 그것도 제일 좋은 거야.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 그거 잡아서 하는데요. 이거 그냥 제물 드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바알 제단을 싹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알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 중에 하나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요. 바알 옆에는 아세라 신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아세라 신상이. 아세라 신은 목상.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가 있든 나무가 있든 그게 다 신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고 빌고 비나이다. 우리 잘 되게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맨날 비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할아버지들은 잘 안 했다. 할머니들 주로. 네? 신령이시여. 우리 자식 새끼들 손주 새끼들 잘 되게 해주소. 비나이다. 아침마다 빌고 저녁마다 빌고 아침 저녁으로 빌었어요. 상번제를 하루 아침과 저녁에 드리듯이 아주 유사하다니까? 너무 유사해요. 짝퉁이 그래서 짝퉁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명품 브랜드를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흔히 잘 아는 루이비통 맞아요?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는 이렇게 그림은 대충 저건가 보다 싶어요. 근데 그 브랜드 그림 그려졌다고 해서 다 진품이에요? 아니잖아요. 짝퉁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짝퉁도 너무 좋은데 진품이 비싸잖아요. 차이가 나. 진품과 짝퉁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거 가지고 다니실래요? 하다못해 여러분 가방이나 액세서리도 진품을 찾는데 이 신인지 아닌지는 이건 도무지 이 가방이나 이런 옷이나 이런 액세서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든지
여러분 다시 열왕기상 18장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밖에 나갔는지 혹 잠들었는지 모르겠다. 혹 더 크게 부르짖자.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부르짖으면서 몸을 자학을 합니다. 피가 줄줄 나면서. 이게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이 유사한 것이 요즘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무슬림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처럼 실제로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면서 피가 막 나오게 합니다. 엄청나도 그 장면을 여러분 보면 아주 무서워요. 그냥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신기가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에서 막 찢어지고 피가 터져 나와도 아픈 줄 모르고 계속 채찍질해요. 그것을 옆에서 자식들이 다 지켜봅니다.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외치니까 자기들 막 몸을 자학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바알 신이 응답합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바알 신 제단을 싹 걸어버리고 바알의 짝꿍이 아세라야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는 곳에는 아주 난잡한 성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 보면 이방 신전 안에서 창기들이 있었죠. 창남이나 창녀들이 있었어요. 음행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곳이 바로 그런 이 이방 신을 섬기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시 제단을 쌓아서 거기다 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래 까짓 거 믿음으로 하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였는가? 아닐 수 있죠. 네. 여러분 보면 27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이 자기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이것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에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 자손 대대로 유교적 집안이 아주 그 유교의 쩐 집안이 있다 가정해 보세요. 예전에 이제 우리 김성희 청년 회장의 집안이 그런 집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여러분 제사상을 싹 그냥 엎어서 깨버리고 그리고 오늘부터 나 제사 안 드립니다. 딱 선언한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요?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결혼하고 딱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늘 그렇게 저만 보면 그냥 심시풀이 땅콩을 잡수시듯이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야, 너만 장가 가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집에만 가면 저한테 그래요. 너만 장가 가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더니 진짜 제가 장가 가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 그런데요,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으셨는데 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뭐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기독교 장례를 하잖아요. 목사님 오셔도 기독교 장례를 치르고 저도 그때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독교식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 형님 하나 계셔. 그 옆마을에 장남진이라고. 촌수는 제가 약간 높아서 형님이지만 나이는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형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막 절을 하면서 제사 지내듯이 술도 딸고 막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장로님 모르세요? 기억하시겠어요? 네. 기억하세요? 두 분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하거든? 뭐, 시간마다 곡을 해야 돼.
옛날엔 장례 한번 나도 참 복잡했어요. 뭐 5일장, 7일장 하기도 하고 또 40일 동안 그 한쪽에 제단을 쌓아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매번 밥 먹기 전에 거기 가서 그냥 또 절하고 그랬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그게 이제 사라진 지가 그다지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하는 집안은 아마 진짜 저 안동에나 가면 있을까? 안동 가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여러분 아마 보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간마다 곡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못하게 하거든. 그랬더니 막 와가지고 술 한잔 드시고 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시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신 이분에게 말이지 제사를 드려야지 어떻게 안 드릴 수 있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어머니입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고 제 할머니입니다. 제 할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던가 봐. 자네가 뭔데 그래? 그래서 이제 일단락 됐어. 일단락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저희 장례잖아요. 물론 집안 형님이지만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이제 상정해 보면 과거에 어땠을 것인가를 충분히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걱정이야. 거기다 성읍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게 돼요. 참 겁쟁이다, 겁쟁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꿔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비록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겁이 나지 않고 담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 할 때는 겁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겁날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정말 집안 사람들도 생각하면 끔찍해. 당할 일을 생각하면. 성읍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에요, 순종.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큰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이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리고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집안 사람들이 혹은 성읍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난동을 부릴 그런 처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안심하고 나아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몰려와도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이미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기도원이 제단에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을 지경에도 살아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나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비록 두렵다 할지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 음성을 들었어. 그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하면 아주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잘 풀어져요. 어때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엉망이 된 듯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되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데 아니, 상황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기도원에게도.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성읍 사람들이. 그러면서 서로, 야, 도대체 누구 짓이야? 이놈이 어떤 놈이야? 어떤 놈? 막 이런단 말이에요. 누구의 소행인가?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놈이 이랬어요. 이놈 자식 그냥 막 이런 거죠. 막 그냥 막 XX가 막 나오는 거죠. 누구의 소행인가? 그래도 막 그놈 자식을 잡으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은 어떻게 한다는 등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해서 막 캐물어 보니까 답이 다 왔어. 누구라는 거예요? 29절 하반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더라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 성읍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저스. 아니, 그 요아스가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세상에, 아니, 그놈이 그랬단 말이야? 이러고는 이제 막 몰려와요. 30절.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를 찍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적인 대결이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순탄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말대로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너 가서 이렇게 제단에 한번 표징을 구해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명령하는데 너희 아버지 그 7년 된 좋은 수소 잡아서 그냥 바알 제단 싹 걸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너 높은 데 더 좋은 단을 나를 위한 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올려놓고 그 아세라 목상 찍은 걸로 태워서 번제를 나한테 드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성읍 사람들을 진정시켜서 기드온이 좀 평안하게 여호와 살롬 와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나기 무지 어려운 이야기예요. 99.99%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최상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 갈 때 그 순종의 대가가 아무 대가 지불도 없이 그냥 아주 평탄하게 너무너무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느냐? 만일 그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셔요.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비록 두렵지만 성읍 사람들도 집안 사람들도 너무 두렵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난리죠. 죽이라 이놈 잡아 죽이라 내놔라 그놈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요아스, 즉 아버지죠,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가 딱 아들 대신 딱 나타납니다. 아들이 죽을 위기잖아 지금. 내가 지금까지 바알을 섬겼어, 아사를 섬겼어. 그리고 그렇게 섬기도록 만들어왔던 장본인이야. 그런데 그것을 깨트린
깨트린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당장 저렇게 죽여버렸으면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그래 감히 어떻게 신을 그렇게 모욕했니? 죽여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러지 않았어요. 딱 막아섭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아니 진짜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을 무너뜨린 그 놈하고 바알 신이 직접 다투지 않겠냐? 바알이 직접 싸우지 당신들이 거기 끼어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딱 가로막아요. 내 아들 내줄 수 없다.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을 친 저놈을 바알이 죽이지 않겠냐? 당신들 손 빌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어때요? 이해가 되는 말이지. 당연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때부터 기드온에게 32절에 보면 별명 하나가 붙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룻바알. 같이 해봅시다. 여룻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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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과 싸웠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 그러니까 감히 바알 신하고 싸워버렸어. 이게 영적 전쟁인 거죠. 영적 전쟁. 만일 그 신이 살아있다면 직접 내 아들 기드온을 죽이지 않겠냐. 그리고는 그날부터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다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명예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천사와 씨름해서 결단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다. 너 더 이상 사기꾼 아니야. 너 더 이상 속이는 사람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명명된 엄청난 명예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통과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예로운 이름이 붙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놀라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 바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얻으면서 그 바알과 싸워 이기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싸워의 적 미디안에게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그 멋지고 아름다운 최상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통과하도록 도와주셔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겨놓으신 전쟁을 너도 따라와서 나하고 같이 따라오기만 해. 개선장군 뒤따라가면 다 승리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분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시험 주시지 도무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안 주신다니까. 예. 여러분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기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시험 문제 딱 줬어. 그런데 대학교 수학 문제를 내줬어. 그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학부모들이 미쳤나 봐. 아니 우리 선생님 미쳤나 봐. 아무래도 이상해. 저 신고해야 돼. 아마 신고 들어갈 걸 교육청에. 그런 선생님이라면 애들 그렇게 시험 문제 내보세요. 다 빵점이지. 우리 애 망치려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어렵게 냈지. 저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이야. 하지 않겠어요? 엉뚱한 비유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 게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이 미리 다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나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비록 두려움이 몰려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거기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엄청난 폭풍우가 일어나서 죽을 고생했죠. 하지만 건너갔습니다. 그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험산줄령 내 앞에 있어도 반드시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죠.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질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많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크게 성공한 사람들 다 이런저런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그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가고 그 시험 한번 통과하면 또다시 뭔가 내 앞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이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시험 통과한 만큼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교관이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외모고시 통과해야 됩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가 그냥 되고 싶다고 그냥 될 수 있습니까? 법학을 공부했다고 됩니까? 아니 고시원 가가지고 한 10년 공부했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영적 전사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본래 계획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소명의 삶, 최상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종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